기도하심으로 송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1장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동화 작가 중에 패트릭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 맥도웰은 어른 동화를 주로 많이 쓰는 동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그림책 중에 저는 이렇게 약간 난독증 있는 사람처럼 책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림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그림 동화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모든 게 선물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을 너무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오늘 이 내용만 제가 소개하고 송구 예배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양이에요. 제가 좋아할 만하겠죠. 제가 이 개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의 그 주인공 이름이 무치예요. 무치. 이 무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친근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강아지 얼이야. 얼. 강아지인데 얼이라는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념일에 이렇게 얼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무치가. 그리고 막 너무 잘 놀아요. 너무 잘 맞아. 종이 다른데도 이게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막 장난을 치면서 잘 맞아서 얼을 만난 기념일이 되어져서 얼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치가 선물을 하고 싶어서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한테 없는 게 없어. 장난감 침대도 있지, 또 밥그릇까지 훌륭해. 얼이 갖고 있는 밥그릇이 너무 훌륭해, 무치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얘가 필요한 게 뭐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무치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따만큼 큰 커다란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한테 가서, 우리가 오늘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 벌써 1주년이야 이러면서 얼한테 이 상자를 선물을 딱 줬어요. 이게 막 포장한 그 선물 상자를 딱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무치야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들었는데 막 오늘 제가 선물을 이렇게 보고는 우리 다움이가 뭐냐고, 목사님 저거 뭐냐고 계속 물어요. 그래서 뭐 알려주면서 막 궁금해하지 않잖아.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그랬더니 아니, 알려줘도 된대 목사님 거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얼도 막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여튼 열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이 열어봤어요.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상자만 커. 아무것도 없어. 당황하면서 얼이 물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큰 상자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치가 이렇게 말해요. 맞아.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뿐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해요. 선물은 다른 게 필요 없어. 오직 너면 돼. 오직 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그거에 뭐래 이랬을 텐데 이 순수한 동물들은 너무 행복해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로 좋게, 하나님으로 좋게,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족할 수 있겠니?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좋겠니? 1년 동안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활이 문제가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없었겠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살아있다는 증거로 사건, 문제,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이는데 왜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사건이 해결되어져서 감사했었습니까?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했었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해결해 주신 분, 그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뜻을, 인생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분,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족하셨습니까?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 안 남은 이 2025년도에 여러분, 무치가 얼에게 선물했던 자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 2025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으십니까? 선물을 통해서 무엇이 주렁주렁 열리고 무슨 기회가 오고 무엇이 내가 되어졌고를 따진다고 하면 어쩌면요, 누구 자꾸 비교가 생길 것이고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기회를 주신 동일한 하나님, 언제나 영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면 되겠니? 라고 질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나로 너에게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으로 너에게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으로 좋겠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으로 족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너무 감동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시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영신 예배 드립니다. 79장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2026년도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26년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의 방향입니다. 원단 메시지입니다. 1년 동안 교회도 응답받고 성도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제자 됩시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자 만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고 제자 만드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정말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늘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속성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시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는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아마 2025년하고 다를까? 같을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를 오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2025년 참 어려웠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빨리 지나갔어. 이제 지나갔어. 26년이 너무 기대가 돼. 26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에게든 단체에게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것을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에게서든 단체에서거든 상황에서거든.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속에 긍정의 힘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걸 많이 본대요. 자기 속에서 부정의 힘이 강한 사람은요 나쁜 것을 잘 찾아낸대요. 그 나쁜 거 아니래요. 대비할 수 있으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대요. 부정적인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대요. 자, 어쨌든 2026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원래 한국 같았으면 지금 본교회는 아마 난리 나겠죠. 자리 잡느라고, 그죠? 난리 나겠지만 얼마나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5년과 26년 영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구 영신인데, 영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땡겨가지고 지금 8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감안하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색깔이 달라지거나 성향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고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요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1장에서부터요 마태복음 28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격이 보여요. 마태복음 1장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단어 뭘까요? 장로님 아시죠? 뭐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왜 스테고지라고 하죠?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누가요? 천사가 찾아와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해줘요. 그죠? 근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20절 오늘 아까 읽었죠? 뭐라고요? 빨리 보세요. 성경도 안 찾고 막 여기만 보여주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종지부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는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사합시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오클랜드 예원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사실 다 끝났어요. 뭐 다른 내용 말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을 때워야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요 성경의 약속이고 기독교의 뭐예요? 하이라이트예요. 천주교요 봉사 많이 하죠. 불교요 요즘 새롭게 뜹니다. 특히 서양인들 향해서 새롭게 뜹니다.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득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증거가 나타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026년도 오클랜드 예원교회 방향은 무슨 말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라 이 소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특히 이 오클랜드 예원교회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 지났어요. 그죠? 작년 2024년 12월 15일 날 이사 왔고, 그죠? 2025년 12월 지금 이제 31일이 됐으니까 딱 1년이 지나서 며칠 더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지 않을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여기다 떠밀으셨는데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2026년도에는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셨다는 티를 내는 것에 증거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6절 17절 다 같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내용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1 제자가 몇 명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왜 11 제자일까요? 그죠? 아유, 우리 부대들 진짜 잘 알죠.
12제자였는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든 아니면 제자가 되는 일이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 한 사람이 제자가요, 제자 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냐? 오늘 17절 다시 본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예수를 보고 경배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눈앞에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래요. 누가요? 무리가요? 누가요? 관중이요? 누가요? 제자가 이게 제자들이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기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기가 찰 노릇이죠. 하다못해 도마는 뭐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막 숨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평안하뇨 그죠? 평안하뇨 묻고 성령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나고 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때 이제 없었던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이러니까 도마 뭐래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박힌 못에 손막 못 박혔던 손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알겠어. 이런다니까요, 도마요. 자, 이런 제자들이라면, 이렇다고 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요 여러분, 16절 17절을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요, 16절 17절 이후 18절 19절 20절을요 시간을 오래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는 이때 진짜 저 같았으면 그 정말 하고 일단 그럼 지금은 아니야 이러고 돌아섰을 텐데,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러라.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또 이르시되 꾸짖어 놓으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이질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말이냐고요? 막걸리냐고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주저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태인 제자들에게요, 주저없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을 부탁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무지하고 의심 많고 무지랭이고 걸핏하면 지 생각만 하고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는 이 제자들 진짜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이 상태인 이들에게, 이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뭘 맡겨요?
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요. 이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사명이라고 표현해. 대사명. 예수님의 아주 대놓고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한 사명이라는 의미로 대사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명을 허락하시는 요 상태, 제자들의 상태가 기가 막히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보세요. 18절에서부터 20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지나와서 그렇다고 치고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상태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정말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긴다, 직분을 맡긴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미경 목사에게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부탁한다 할 때 제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먼저 이렇게 포럼하거나 얘기할 때요 너무 공감하는 게 딱 내 상태거든요. 나처럼 의심하더라고. 나처럼 불신앙하고 나처럼 두려워하더라고. 나보다 더 나아 성도들이. 그러는 우리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게 그러면 근거가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추측해 보기는 그래도 3년 동안 본 게 있을 거 아니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을 거 아니야.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언젠가는 철들면 그 역할을 하겠지. 그런 것으로 맡겼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딱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이제 나밖에 없네 우리밖에 없네 하고 뭔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예수님 일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죄송한데요 일도 가능성 때문에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를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말고 내가 하면서요 18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고 내게 주셨으니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 아멘.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명 맡은 자의 축복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절 뭐라고 하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알아요? 가장 먼저 부활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지상에서.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근데요 그 군인들이요 돈 몇 푼에 입을 바꿔요.
말을 바꾸죠. 봤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먼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부활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랑 함께 할 거냐면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 소리예요. 아멘.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여러분 그때도 부자 있어요. 지금도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은혜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노랑.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부심이, 여러분의 은혜가 이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잠깐 말고요, 너 사역하는 동안 말고요, 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끝냈어요. 30일 날 30일까지 딱 요한계시록 끝냈어요. 9월 1일 날 시작해서 뭐요? 12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을 끝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쭉 끝내는데요, 계시록을 읽으면 느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극심하고 힘든지 그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래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 지금 너무 환란이 극심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막 표현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두 개의 재앙이 남아 있어. 세상에 지금 부어질 2개의 재앙이 남아 있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함께의 대상이 된 것이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부활을 보고 의심했던 제자들인 거예요. 함께의 대상이 된 거예요. 뭐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2026년도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팅되어져야 되느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한 존재다. 아멘? 아멘. 그게 보세요. 제자들은요, 이들은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또 싸워요. 연약하고, 이들은 정말 연약할 거예요. 이들은요 실수하고요, 이들은요 부족할 겁니다. 이들은요 반복적으로 넘어질 것이고 반복적으로 주여 주여 탄식이 나오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꼭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으면, 그렇으면 우리로부터 우리 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들의 그 연약함이, 그들의 그 실수가, 그들의 그 부족이, 그들의 넘어짐이 뭐예요? 함께 하심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안 돼요. 아멘? 함께 하심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안 돼요. 그들은 또 망설일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인생의 여정에서 뭐예요? 혼란과 방황을 겪을 것인데, 그 모든 순간에, 인생의 모든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흔하게 들은, 너무 자주 들은, 그래서 감동이 없으십니까? 주여, 정말로 주여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건요, 굵직하게 교회 일을 할 때, 굵직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굵직하게 뭔가 성교의 문을 열어갈 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커다란 선교회 문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사람과 돈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디에 지금 함께 하시겠다냐면 시시콜콜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일상 한 걸음 한 걸음 막 갈등하고 고민한 우리의 일상 속에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요. 엄마하고 싸우고 딸하고 부딪히고 직원하고 부딪히고 그 순간요, 그 감정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명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좌절 금지입니다. 아멘. 2026년도에 좌절 금지. 예수님이요, 나한테요,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뭐라요? 내 손에 뭐라고 해? 내가 좌절하려고 하면 어디 좌절을 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져서 말이야,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다가 죽었는데 사단의 머리를 너 때문에 깨뜨렸는데 어디 좌절을 해? 아멘. 좌절 금지. 그것이요, 함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2026년도 우리가 할 일 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를 뭐예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컷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창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정말로 2026년도에 하나님과의 화두는 뭐예요? 항상 함께. 따라하십시오. 항상 함께. 아멘. 항상 함께가 여러분의 화두이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 삼으라.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보면요, 동사 4개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안 할 거예요. 그 메시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가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셔서 뭐 끝까지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뭘 기대할지. 여기에요, 이 4가지 동사를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줄에 있잖아요. 이 문장 전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중에요, 한 가지 단어를 이 3가지 동사가 사실은 헬라 말로는 동사가 아니에요. 꾸며줘요. 하나를 놓고 3가지 단어들이 꾸며져요. 그럼 뭐가 핵심되어지는 동사냐?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이건 분사로 나와요. 동사가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요, make예요. 제자를 만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앞에 나오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막 선교사를 보내고 막 선교 현장으로 가고 막 또 뭐예요?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제자 삼으라가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 모본을 누가 보여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줘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전도자로 오시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딱 남겨놓으신 거 있어요. 뭐 남겼어요? 제자 남았어요. 아까 그 부활하신 걸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 남았어요. 제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예전에 왜 나한테 이런 사람만 붙입니까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좀 똑똑하고 말 안 해도 좀 제대로 알아서 하고 말 잘 듣고 좀 이렇게 좀 영리하고 막 영특하고 막 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아니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의 순장을 할 때 순장을 하면 이렇게 순원들이 배정이 되는데 정말 저한테 배정되는 사람이 말도 아닌 사람들이 배정이 되면 막 가끔 막 신경질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한 번도 전 바꾼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순장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세울 때와 십자가 지실 때만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 세울 때 밤새서 기도하고 세운 12명의 제자가 그 부활을 보고 의심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도 제자예요. 그래서요 선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2026년도 새롭게 이제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일부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돼 있죠. 10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 끝나자마자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가 요한계시록을 딱 22장을 끝냈어요. 12월 30일까지 이 성경 읽기가 다 끝나고 났는데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요 다 훨씬 월등하게 성장되어져 있음을 봐요. 정말 야 이건 말씀밖에 없다. 제가 그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 그거 큰일 나요. 그 얘기 아니고요 작아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작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다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그룹을 통해서 뭐 할 거냐면요 제자화 운동을 할 거예요. 제자 만들어 갈 거예요.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말씀을 인도받는 방법을 찾아갈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로 만들어 갈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결론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내 맘이니까 우리 후대만큼은 망하는 자리에 있게 안 하고 싶어요. 망하는 자리가 뭡니까? 망하는 자리가 뭡니까? 자리라고 하니까 무슨 위치를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어떤 위치요? 하나님을 벗어난 자리로 가 있게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가 작든지 크든지.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제자요? 뭘 말하는 제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27장 마태복음 27장으로 무엇이 끝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7장까지 죽고 28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부활로 시작해요. 부활로 마태복음 28장의 부활로 쭉 진행해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뭐예요?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뭐해요? 대사명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교회 가자라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서 그리스도 되셨는지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기만 했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텐데 누구를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는 불쌍한 눈물 흘리는 가슴 아픈 아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말 때문에 흔들리고 문화 때문에 흔들리고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수 때문에 흔들리고 예배드리는 환경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누구를요? 제자들을 세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학으로, 이성으로, 합리로, 객관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맞죠? 그러면 성경은 예외입니까? 예외입니까? 인간은 몸으로만 사는, 육신으로만 사는 개나 돼지나,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예뻐하지만 동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을 느낍니다. 맞죠?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반증하지 않아도 프로이드가 말했잖아요. 수많은 에고이스트들, 상담가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창세기의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특징 보이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왔어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600만 무속인이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예 공공연하게 이제 정규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된 프로그램에 무속인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문제를 영으로 풀어야겠어요? 육으로 풀어야겠어요? 육으로 푼다면 여러분 못 풀어요. 죄송합니다. 능력의 한계만큼만 풀 수 있어요. 능력치만큼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을 잘 만나야 돼요. 시대를. 아세요? 와, 요즘 20, 30대 보면 불쌍해요. 안쓰럽고. 최대한 멀리 봐도 5년 안에는 AI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가져간다면서요. 아무리 멀리 봐도 그 AI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되게 많이 무너질 겁니다. 좌절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신 승리할 수 있어요. 좌절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육신 문제를.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철저하게 육대로 살아가도록, 육신으로만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도록 속였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유혹으로 내밀었던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게 장악된 순간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나 아니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김진수 장로 딸이 호주에서 왔는데요, 이 친구가요, 예수는 잘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 보니까 가끔씩. 근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는 잘 믿는 줄 아세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 다음에 재수 있고 없고를 되게 많이 따져요. 좋은 꿈을 꿨다 반드시 복권 사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요. 왠지 아세요? 무속이 가깝거든. 문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본질 회복하란 말이에요. 너의 본성 회복하란 말이에요. 원래 주었던 것,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틀린 게 없대요. 잘못된 게, 나쁜 게 없대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왜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존재, 그 존재에게 잡힌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만 뭐예요? 악한 거래요. 그것이 악한 거래요. 이게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해결 못해요.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늪에 빠진 인간은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웅이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뭐요? 노력도, 선도, 의도, 공도, 뭐요? 모든 게 뭐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만큼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사단에게 대가를 치릅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공의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 스스로의 정의와 하나님 스스로의 공의. 하나님 뭐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거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죽음이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랑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소리예요. 아멘. 오늘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이 소리예요. 아멘.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은 무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제자들, 개인의 조건,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 보지 않아요. 일대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왜 대사명을 맡겼는지 이해하죠? 이제 이해하죠?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12명 만들어야 된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을 세우잔 말이에요. 제자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자란 누구냐? 제자가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 되셔야 되잖아요. 맞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가 아니라 뭐여야 해요? 인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났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야를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들 되십시오.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요? 가라고 하죠. 여기 오늘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뭐예요? 족속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요, 편견 가지지 말고 가라 말이에요. 편견 가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 기준으로 가늠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가라 말이에요. 네 옆에 있는 그게 누구든 복음을 말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약속의 땅으로 가래요. 그 약속의 땅이 딱 준비되어진 화려하고 막 비옥한 토지였어요. 이미 다른 존재, 다른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강탈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성취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 하러 갔어요? 짱 박으러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낸 그 현장에다요, 짱 박으란 말이에요. 기둥 세우란 말이에요. 깃발 꽂으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뭐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는 현장은 뭐예요? 여전히 재앙지대, 사각지대, 죽음의 그 자리가 되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이 서쪽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보내셨을까? 여기 교회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알고 있고, 붙여주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정말로 온 성도가, 그렇게 무장된 성도가 교회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무장돼 있잖아요. 진짜 하다못해 우리 다우미 로우미까지. 정말 이 아이들까지 현장 속으로, 이방인 속으로, 불신자 속으로 가라 말이에요. 아멘. 편견 가지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다양한 민족들 속에 살아갑니다. 난감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언어 통하지 않지, 문화 통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이민 온다는 사람을 보고 자꾸 말리고 싶잖아요. 뭐하러 여길 와? 말리고 싶잖아요. 답답한 현실과 생활, 환경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진짜 답답해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고 싶지 않은 이 서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을 누구에게요? 우리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인들에게 드러내시겠다는 소리예요. 아멘.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시겠다는 소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의 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지금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이래, 헬라 말로 이래요. 디닥스코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치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군인이 필요한데, 급하게 총 쏘는 법, 엎드리는 법, 구보하는 법, 탱크스 모는 법, 포 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 급박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요 프로그램 속으로, 2026년도 이제 성경 속 공부 속으로 왜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데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방인들은요 모르겠어요. 언어도 잘 안 통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 후대만큼은요, 이 세대의 문화 속에 완전히 침몰돼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말입니다. 아멘. 적어도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가 성공한 거, 자녀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이건 감사하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의 평생의 삶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도 일단 중고등부는 없고 청년들도 한 서너 명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예배도 가치가 없고, 헌금 말하면 시험 들고, 입만 꺼내도 시험 든대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공동체 의식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이 교회를 닫을까 말까를 고민해요. 닫아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왜냐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뭐예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로 맺혀진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만나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이거 전달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전달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제자 훈련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하는 곳에 현장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6년도에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에 정말로 위대한 선교사죠, 리빙스톤. 선교를 막 하다가 미국의 고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오클랜드 영교회 방향이면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뭐요?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뭐예요?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가 캐릭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2026년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리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정말로 하나님, 이 가운데 2026년도에 물질의 증인이 나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리 축복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나타내지 않지만 강력한 파워요,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힘입는 증인들로 가 있는 현장마다, 주어진 현장마다 증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새날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에, 증인으로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